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포드의 창설자이자 또 개인적으로 자동차 왕이라고 불리우는 헨리 포드, 이분이 사업에 크게 성공한 뒤에 처음으로 자신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지을 때 헨리 포드는 자신이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 뛰놀던 이 들판 한가운데에 집을 지었는데, 근데 그 집이 이 크고 화려한 집이 아니고 아주 작고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어느 날 포드 회사에 임원 몇 사람이 헨리 포드 회장님의 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이 너무 초라한 것을 보고 한 부하 직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의 저택답게 이 집을 헐어버리고 새로 웅장하게 건축하면 어떻습니까? 이때 헨리 포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건물을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닐세, 가정을 세우는 것이 문제일세,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대답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우는가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뒤로 한참 뒤에 이 헨리 포드가 80세가 되었는데 생일 만찬이 열렸습니다. 이때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이룬 일들 가운데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위대한 자동차 산업을 이룬 노 회장님의 입에서 어떤 대답이 나올까 잔뜩 긴장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헨리 포드의 입에서는 아주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는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룬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은 바로 나의 가정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도 역시 참 중요한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이 대답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참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수많은 기관, 수많은 공동체 가운데서 이 가정을 가장 먼저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성경 맨 앞쪽으로 가셔서 창세기 2장을 펼쳐 놓으시고 앞부분에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창조 때에 이미 이 가정을 만드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가정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이 가정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섭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첫 번째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 가정의 원리,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주일 낮 예배 설교 시간이 25분, 30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많이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마음속에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의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만들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너무나 좋으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하루 자연 만물을 만드실 때에도 하나님은 참 좋으셨습니다마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는 너무나 좋으셔서 키토브 무오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다 좋으셨는데, 그렇지만 좋지 않은 것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2장 18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우리 전에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람의 독처하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보시니까 아담이 혼자이다 보니까 너무 외로워 보이고 또 짝이 없다 보니까 너무 쓸쓸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지 아니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작정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돕는 배필, 이 표현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오늘 이 창세기 2장에 나타난 첫 번째 가정의 모습 가운데 제가 5가지 장면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5가지 장면. 그런데 그 첫 번째 장면이 이 돕는 배필,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돕는 배필, 이것을 원문의 뜻을 따라 살펴보면 3가지의 중요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는 적합한 반려자, 이런 뜻입니다. 적합한 반려자.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은 성품과 신분에 있어서 남자와 똑같고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존재, 적합한 반려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응답하는 자, one who answers. 이 응답하는 자, 이것은 이해와 사랑으로서 서로의 본성과 필요에 응답함으로써, 이 응답한다는 개념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응답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섬기는 데 서로 협조하는 존재, 이게 돕는 배필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짝, 컴패니언, 짝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은 남편과 아내가 동반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서로 간에 돕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돕는 배필이라고 말하는 참 중요한 의미 3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비단 아내만이 아니고 동시적으로 남편도 아내를 향하여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작정하신 하나님은 이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살로 대신 채우시고 마침내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 가정의 2번째 장면입니다. 그 2번째 장면의 중요한 내용은 갈빗대예요. 갈빗대.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우리 사람의 신체 중에는 수많은 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우선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인격적으로 상호 동등한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어느 한쪽이 우등하고 또 다른 한쪽이 열등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다만 그 역할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신분과 인격에 있어서는 완전히 동등하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1장 1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는 상호 아주 동등한 위치에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가부장적인 생각을 갖고 계셔서 남자가 더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남성 성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생각을 고쳐 잡수세요. 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가, 아주 유명한 주석가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아주 재미있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가 남자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다리뼈로 여자를 만들지 아니하셨고, 또한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머리뼈로 만들지도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남자의 발가락뼈로 만들었다면 남자가 여자를 무시하고 짓밟고 함부로 대했겠죠. 그리고 여자를 남자의 머리뼈로 만들었다면 여자가 남자 위에 군림하려고 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자는 남자의 보호를 받도록 이 팔 밑에서 여자를 취하신 것이고, 그리고 사랑을 받도록 가슴 근처에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는 사람의 마음이 가슴에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서로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목양 칼럼에도 썼습니다마는 여러분은 서로 우위를 점하려고 결혼 초기에 그러잖아요. 초장에 잡아야 된다고. 성경의 정신 아닙니다. 네. 이런 생각은 다 버리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서로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부 때도 그랬는데 오늘을 아멘을 잘 안 해요. 네,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장면, 이렇게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만드신 그 여자를 직접 이끌어서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연상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 모습은 오늘 결혼식장에서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신랑에게로 이끌어가는 모습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결혼식의 이 순서는, 첫 번째 이 순서가 이 첫 번 결혼식, 에덴 동산에서의 첫 번째 결혼식에서 그 모티브를 따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고 이끌고 오셨을 때, 이때 아담의 고백과 찬사는 기가 막힌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정말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라고 하는 이 이중적인 표현은 당신이 내 존재의 중심이라고 하는 뜻이고, 나아가서 같은 뼈, 같은 살이라고 하는 동질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너이고 너는 나이고, 이런 아주 기가 막힌 감탄의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면서 이런 감탄이 있어야 돼요. 오래 산다고 해서 무덤덤해지지 마시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새로운 모습을 바라보고, 이런 모습도 있었구나, 이렇게 감탄할 수 있어야 돼요. 감탄 안 하면 한탄하게 돼 있어요. 감탄하세요. 좋은 점을 찾아내고 감탄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살펴보니까 이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에게로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제 다섯 번째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결혼은 하나님의 소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소명은 뭐예요? 소명, 부르시는 거죠. 콜링. 또 다른 영어로 말하면 vocation.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이 세상의 수많은 남자 중에 한 남자를 택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수많은 여자 중에 한 여자를 택하셔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의미에서 결혼은 곧 소명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만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 결혼의 중매쟁이세요. 중매쟁이. 여러분, 하나님이 중매하신 거예요. 이걸 분명히 믿으시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년해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다섯 가지 내용이 창세기 2장에 이 하나님께서 첫 번 가정을 만드실 때 보여주신 결혼과 가정의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 장면입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부부는 돕는 배필입니다. 둘째로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이끌어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넷째로 그때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 고백하였습니다. 다섯째로 이 모든 의미를 종합하면 결혼은 바로 하나님의 소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친히 중매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은 친히 이제는 이 결혼식의 주례까지
까지 감당하시면서 이제 처음에는 중매장이신데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례자가 되시는 거예요. 주례를 다 감당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운영 원리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이제 딱 말씀하시면서 못을 받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운영 원리가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네. 자, 이거는 결론일 수도 있고 첫 번 결혼식의 6번째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참 중요하죠. 이 말씀 안에 우리 가정의 원리가 되는 3가지 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랬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원리, 이거는 바로 떠남의 원리예요. 떠남의 원리. 여러분, 떠남의 원리는 이제 육체적, 인격적으로 다 장성해서 책임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남편과 아내 두 사람 모두 다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홀로 설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독립성을 말하는 거예요. 독립성. 예, 떠남의 원리는 독립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혈연 관계의 단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하고 관계 끊고 살라 이 말씀도 아니고, 이제 장성한 자녀가 되었으니까 부모를 떠나야 비로소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했는데도 부모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의존하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아내와 의논하고 부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부부와 의논해야 되는데 부모님한테 가서 묻고, 물론 이제 조언을 구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은 부부가 함께 나눠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결혼해서 자녀를 이제 떠나보내면 내 아들이, 내 딸이 그 배우자와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게 떠남의 원리예요. 그런데 오늘날 결혼했는데도 떠나가지 못하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고 또 떠나보내지 못하는 부모도 너무나 많습니다. 자녀를 잘 키워가지고 뭐 이렇게 훌륭하게 장성해서 다른 여자에게 주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워가지고 홀어머니 되신 어떤 분은 그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서 잠을 잔대요. 굉장한 무리수죠. 떠나보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정의 두 번째 원리는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하는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원리인데, 연합의 원리예요. 연합의 원리. 이 연합의 원리는 유기적 존재인 두 인격체가 상호 깊이 협력함으로써 이제 같은 뜻을 이루어 나가는 연합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연합성. 그래서 이제 부부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인내와 헌신을 감당함으로써 날마다 같은 뜻, 같은 목적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몸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몸의 원리는 구별된 두 존재가 이제는 성숙한 사랑과 이해로서 영육 간에 온전히 하나가 되는 일체성을 말하고 있어요. 일체성. 아까 떠남의 원리는 독립성,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 연합의 원리는 연합성,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 한 몸의 원리는 일체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만큼 아주 강한 결집력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는 토요일도 제가 주례를 하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사돈이 만들어졌어요. 제가 주례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결혼 주례를 다 해놓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지니라 이래야 되는데, 사람이 짝지어 준 것을 하나님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아주 곤혹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므로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완전한 일체성, 이게 한 몸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 첫 번 가정의 이야기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정의 문제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리도 이 첫 번 가정의 이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비결도 이 첫 번 가정의 모습 안에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첫 번 가정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수많은 메시지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가정의 중심축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오늘날 우리 가정 안에는 많은 관계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와 우리 부모님들과의 관계가 있죠.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갖 정성을 다해서 우리 부모님 잘 모시고 효도해야 되죠.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을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살펴보면 이 가정의 중심축이 부모 자녀 관계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둘째로 우리 가정 안에 또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면 아래로 우리와 우리 자녀와의 관계가 있지. 우리 자녀와의 관계도 굉장히 건강해야 되는데 성경은 특별히 이 관계에 대해서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첫 번째 주일날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막히기 때문에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녀와의 관계를 잘 가져나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역시 가정의 중심축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가정 안에는 형제들, 자매들 간의 수평적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나옵니다만은 동기들 사랑에 뭉쳐 있고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서로 돕고 격려하며 형제들 간에 잘 지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첫 번 가정의 모습에 비추어 보면 이 관계도 역시 가정의 중심축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 결혼식의 마지막 9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25절 시작하기 전에 그 다음에 그 전에 뭐가 있어요? 25절 시작하기 전에 25절 끝나고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는데 25절 전에 뭐가 있어요? 있기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있습니다. 그런데 있어요. 뭐가 있느냐? 마침표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 마침표가 있다고 월터 트로비시 목사님이 나는 한 여자와 결혼하였다. 유명한 저서인데 우리 자녀들, 자녀손들 결혼시킬 때 이 책 꼭 읽혀야 돼요. 결혼한 자녀에게도 읽으라고 한 권 사주세요. 월터 트로비시 목사님의 책 가운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4절 끝에 마침표가 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이것 자체로서 완벽한 가정인 거예요. 완벽한 가정. 그 가정에 자녀가 없어도 자녀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고 자녀가 없어도 남편과 아내만으로 그 가정은 완벽한 가정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 가정의 중심축은 남편과 아내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주 명백해졌습니다. 가정의 중심축은 다름이 아니고 바로 남편과 아내의 이 부부 관계인데 이 가정의 중심축이 건강해야 우리 가정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늘 이 가정의 중심축 남편과 아내 관계가 건강하고 튼튼한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말씀으로 오세요. 창세기 말씀 설명 다 드렸어요. 베드로전서 3장으로 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 두 가지가 명백히 나타나 있는데 먼저는 첫째로 하나님은 아내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1절 말씀 2절부터 6절까지 여러 설명이 보태져 있습니다만은 핵심은 1절 말씀이에요. 우리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남자들은 아멘을 하는데 여자들은 아멘을 하지 않네요.
기분 나쁘죠? 예?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 뭐 요새 이 계명천지에 어떻게 뭐 순종 바울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복종하라 그랬어요. 복종하라. 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게 너무 봉건적인 말씀이 아닐까? 가부장적인 말씀이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뭐 기분 나쁘고 기분 좋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심리 구조에 따라 주신 가장 적합한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굉장히 다른 존재이다. 이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지금 뭐 우리가 부부로 살기도 하고 이 공간 안에 남자 여자 함께 앉아서 예배드립니다마는 굉장히 다른 존재예요. 심지어 어떤 그 상담학적인 책에서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다른 별에서 왔다는 거예요. 다른 별에서. 그만큼 다른 존재예요. 뭐 이걸 설명하자면 오늘 온종일 걸려요.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일단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남자가 평생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워, 힘. 네. 이 힘을 얻기 위해서 학교 가서 공부하고 입사를 하고 마음에 드는 여성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수없이 경쟁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이유가 다 남자가 힘을 얻기 위함이에요. 돈을 버는 것도 뭐 권력을 갖기 위한 것도 다 남자의 이 생리 구조의 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의 속성을 따라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신 것인데,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남편이 이 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니까 남편들을 왕 대접 잘 해주고 기를 살려가지고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내 되신 여러분들은 남편을 참 왕으로 대해주고 말이죠. 비행기 태워주고 길을 세워줘야 돼요. 예. 남편이 밖에서는 왕이 될 수 없잖아요. 경쟁사회 속에서 위에 상관도 있고 왕이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집에 가서는 내가 왕이 돼야지. 집에 왔더니 여왕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남편을 왕으로 대해주고 비행기 태워주고 길을 세워줘서 힘을 받아서 내 가정을 건사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 남편 최고야. 당신 정말 멋져.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비록 최고가 아닐지라도 지질이 못난 남편일지라도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심점이 생기는 거, 가정에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세상, 우리 남편이 기가 살아서 그냥 힘을 내도 경쟁해 나가기 힘든 이 세상인데, 여러분, 아내가 남편의 길을 팍팍 꺾어놓고 힘을 북돋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꼭 이렇게 남편에게 자주 말씀해 주셔야 돼요. 당신 최고야. 와, 당신 정말 멋져. 당신 볼록 나온 배가 너무 든든해. 온갖 칭찬 다 해줘야 돼요. 길을 세워줘야 돼요. 이렇게 말해주면 여러분들의 남편이 힘을 얻으시고 우리 가정을 더 잘 건사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편들 차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남편들에게는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7절 말씀에 여러 설명들이 있지만 이 구절의 핵심은 귀히 여기라 하는 표현이죠. 귀히 여기라. 그리고 이걸 이제 바울의 표현과 연관시키면 귀히 여기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역시 이 말씀도 우리 인간의 심리 구조를 잘 이해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적합한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자, 여자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뭐냐 하면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인터머시라고 하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자들의 주된 관심사는 부부간의 애정 표현, 이거 좋아해요. 같이 보내는 시간, 이거 여자들이 참 바라는 거예요. 우리 남자 성도님 너무 밖으로 놔두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에 헌신하자고. 아내와 시간을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친밀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 이게 여자가 살아가는 행복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 돈 많고 뭐 명예가 출중하고 그런 거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지, 사실은 여자분들은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남편 되신 여러분들은 이제 아내를 정말 친밀감 있게 대해 주셔야 돼요. 당신 오늘 어떻게 이렇게 예뻐?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아내도 압니다. 자기가 예쁘지 않은 줄 알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말해주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친밀감을 느끼게 되니까, 행복하게 느끼는 거예요. 가끔 살아가다 보면 부부 싸움을 할 때 있잖아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한 번도 싸우지 않은 부부가 이게 건강한 부부일까? 화성에서 왔고 금성에서 왔는데 너무 다르거든요. 너무 달라요. 그런데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포기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싸우긴 싸워야 되는데, 근데 건강하게 싸워야 돼요. 파국으로 치달으면 안 되고, 이 싸움이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또 나는 이렇게 양보해야 되겠구나, 이 건설적인 싸움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부부 싸움을 할 때 까딱 잘못하면 해서는 안 될 말이 이제 막 나오려고 할 때가 있어요. 뭐 그만 살자는 둥, 아주 심한 말이 나오기 그 직전에 이 싸움을 완전히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소화기 같은 말씀이 있어요. 남편 되신 여러분, 지금 아내의 친밀감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이야기는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은 귀를 막고 듣지 마세요. 이거 아주 비결이기 때문에 남자들만 알아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지금 부부 싸움이 일어났어요. 파국을 향해 치달을 수 있는 아주 극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때 침 한번 꽉 삼키고 남자가 이런 말을 딱 해주면 부부가 일시에 끝납니다. 서로 막 이제 길을 세워가지고 싸우는데 이때 남자가 이때 이 말을 할 때는 진짜 성난 얼굴이어야 돼요. 진짜 성난 얼굴로 이렇게 말해주면 싸움이 일시에 끝납니다. 예쁘면 다냐? 끝나요. 근데 이때 아주 좀 독특한 아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기분 좋은 표현이잖아요. 예쁘면 다냐 이러니까 그냥 웃고 그냥 말아야 되는데, 아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아내라고 하면 이제 진짜 화를 낼 수도 있고, 이때 이제 그 원인이 남자가 서툴게 연기를 했기 때문에 이때.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렇게 반격을 해옵니다. 지금 장난칠 때야? 이러면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러지 않도록 아주 정색을 하고 환한 얼굴로 예쁘면 다냐? 이렇게 해주면 끝나요. 여러분, 여성은 친밀감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오늘 가정의 중요한 원리 5장면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가정의 중심축은 남편과 아내 관계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꼭 이루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중심축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성하고 우리 가정의 중심축을 튼튼히 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여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 꼭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